사랑하는 하나님, 예부터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가 되어주신 주님, 제가 저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리하였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그리하셨으며 우리가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의 삶에 함께 있음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도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연말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또는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사회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가? 사회적인 지위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만 그렇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도 사실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법조인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법적인 행위를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덮어쓰게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그냥 풀어주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는 그러한 큰 일이 좀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으로 바라보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바라볼 때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떤이라는 이야기에는 언제나 우리의 선입견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왜 많은 경우에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할 때는 요즘에 사는 사람들,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 젊은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주일날 이 성탄 그걸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성탄 풍마당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정리할 것들이 좀 있어서 혼자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지 하고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영어부 형제 자매들이 밖에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거기 건장한 젊은이들 이것 좀 도와주게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야 그래 나도 나이가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이 소위 젊은 것들 이야기를 할 때는 아까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잖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나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쁜 의미로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선입견이 없으면, 완전히 없으면, 연애하고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또 해보기도 합니다.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콩깍지가 평생 안 걷어질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눈에 콩깍지가 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선입견 중에 하나일 때가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이런 좋은 선입견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온전하게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위와 그 사람의 의도에 대해서 서로 분리해 놓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 리가 없지. 이런 생각들. 왜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으로 하나씩 하나씩 판단할 때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선입견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오늘의 말씀이 이 선입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서 그래요. 아니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쫓아와 보세요.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굉장히 작은 성읍이 있는데 그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와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이 성읍을 지금 치려고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너무나 작은 성읍에 큰 왕이 전쟁을 하러 다가온다는 것을 이거는 이제 끝이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리는 운명의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성읍 안에 있는 한 사람이 지혜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모사가 되는 거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사람들, 장정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든 그 성읍을 방비해서 이 큰 왕과의 전투 속에서 그 성읍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게 일반일까요? 이 사람은 그 전체의 은인으로 떠받들려지는 게 사실은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대요. 왜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성읍이 굉장히 작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물도 없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행했던 그 위대한 일들은 그냥 쉽게 잊혀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로몬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그 사람이 행한 행위를 얼마나 쉽게 매도해버리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나 하면 모든 인류가 죄를 인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지요.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게 되었지요.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산동네였던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한 일이 일어나겠느냐라는 속담까지 있을 만큼 산동네였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오셨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난한 지혜자의 조건과 똑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 전혀 맞지 않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예언자였던 이사야는 예수님이 보이셨던 예수님에게 보여졌던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영원한 순과 같았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았다.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그분은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그분을 사랑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그분에게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그분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던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았던 지위들을 바라보았던 이 선입견에 가득한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 되셨지요. 선입견을 배제하고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이었고 하는 이 선입견을 배제하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요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많은 경우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를 좀 갖다 바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얻는 구원이면 그러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라는 그 말 하나로 구원을 얻는다니 어떻게 그런 구원이 값쌀 수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시지요. 내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통렬한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를 다닐 때 CCC 활동을 하면서 거짓 순례전도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이 거짓 순례전도라는 거는 한 팀이 이제 한 캠퍼, 하여간 전국에 있는 CCC 있는 사람들이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팀별로 흩어져가지고, 그 팀장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킵을 하는 거예요. 다 걷어서 킵을 합니다.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돈이 없이 사형리 하나 들고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밥 얻어먹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던 그게 이제 거짓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전도를 하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주로 걸어 다녀야 되니까 버스를 못 타잖아요. 차를 못 타잖아요. 근데 걷다가 보면은 이게 저기서 논이나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면 불러가지고 할머니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저희는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인데요. 뭐 이러면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뭐 이러면서 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듣냐면 내 신우도 교회 다니는 인간이야. 근데 내가 다니는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절대로 안 믿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통렬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그분들도 선입견에 빠져들어가 있는 분들임은 또한 확실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 나는 이런 모습을 살아야 되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며, 그리고 나와 함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또 나에게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이 세상은 이런 모습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만약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선입견으로 사람들과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생각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그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오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이 지혜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삶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없는다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전도서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은 꼭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는 모습대로 존재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한없는 자유로움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곳에서 정말 부자의 동네에서 태어나서 세상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했으면 더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생각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약함이 강함을 이기는 삶, 지혜가 힘을 이기는 바로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단추로, 구원의 길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래야 돼, 세상은 이래야지,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입견들,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선입견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말씀은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열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움을 얻으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꽉 붙들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선입견들이 오늘 하루 좀 하나님 앞에서 내려올 수 있는 하루.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치심이 조금 더 빛날 수 있는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에게도 선입견이 있습니다. 온 성읍을 구한 지혜자이지만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이상하다라고 말했더니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저에게도 저에 대한 선입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 세상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내가 옳고 주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처럼 살아야 한다. 내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살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선입견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합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모습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욕망과 선입견이 또한 우리의 삶에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며 이러한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구조물 속에 나와 이웃과 세상과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건데 이렇게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임을 인정해드리는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유스 수련회를 출발하는 날입니다. 12시 30분에 출발하게 되는데 목요일 날 돌아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